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많이 거론되는 말씀입니다. 흔히 기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신의 기도 자세를 점검하고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노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음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이런 것이 진정으로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 이러한 구체적인 물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기도, 그 말씀의 맥락과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산상수훈의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5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제시합니다.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설교, 10장 제자 파송 설교, 13장 천국 비유 설교, 18장 교회 설교, 24장과 25장 종말 설교. 그 가운데 산상수훈 설교는 마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들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 설교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듯이 이 설교는 산에서 수훈, 가르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율법에 대한 강조나 회당에 대한 빈번한 언급, 족보의 언급 등을 통해서 유대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산, 율법, 가르침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 초장부터 예수님을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강조하면서도 모세와 같은 분, 모세보다 뛰어난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유아 살해를 피했고 성인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바로의 진노를 피해 달아났고 떠돌이 생활 중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레파토리는 예수님의 탄생 설화와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읽는 유대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의 복음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모세와 같으면서 그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편
산상수훈 외에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는 보도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가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웠다는 많은 보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는데 산상수훈을 통해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초반 부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는 장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는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여하는 율법은 모세가 전했던 율법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모세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십니다. 22절 초반부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21절뿐만이 아닙니다. 5장 27절, 31절, 33절 등등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보충하셨습니다. 모세가 수여했던 율법을 수정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옛 율법에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교정하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목이 마른 상황에 마라, 쓴 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 때 모세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소통했던, 기도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 모세를 능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라는 개인에게 소급해서 적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인칭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너희라는 복수형 다수를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구하라 말씀하실 때 너희는 누구인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라는 개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제자들의 모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개인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의 의도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례를 베품으로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구원받는 제자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세례를 베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들을 배우고 지킬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례를 받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제자들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에브너라는 신약학자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가르침이 세상에서 구현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르침이 제자를 통해 구현되는 것, 하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굳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현실 속에서 그 뜻과 가르침이 구현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천국 가르침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공동체가
기도하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을 연결지어서 읽어왔다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 말씀 이전에 산상수훈 속에서 2번이나 등장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주기도는 6장 9절 이하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도 방향을 토대로 교회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다음 2번째로 주기도 내용 다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욕망이 아닌 필요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목적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분명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을 통해 좋은 것을 말씀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마태복음 안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을 근거로 우리가 7장 7절 8절을 이해해야 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표현된 동사들이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에서 현재형으로 쓰이게 되면 그 동사는 자연스럽게 지속, 반복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좀 더 우리가 이 문장을 직설적으로 의역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것을 구하라. 계속해서 좋은 것을 찾아라. 계속해서 좋은 것을 위해 두드려라. 라고 번역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의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본다면 11절에 좋은 것을 염두한다면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좋은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실 좋은 것, 그것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나라는 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찾고 혼자 구하고 혼자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찾고 함께 구하고 함께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것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새벽 예배의 자리이건 수요 예배의 자리이건 금요 기도회이건 속회 모임이건 선교회 모임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두드리라.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의 가르침이 기도를 통해 구현되는, 실현되는 역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